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과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읽는 갓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록 아버지 우리가 한 군데 모여있지는 못할지라도 아버지 있는 곳에서 가장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아버지 주님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약한 자들은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은 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도록 이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천국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멈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멈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하고 확신한 믿음 있는 신앙으로 서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붙드심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남은 자라는 것은 환난과 혹은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끝까지 믿음 가운데 붙어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남은 자 사상은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구약의 노아 홍수 당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던 노아와 그 가족이 등장하죠. 온 세상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였던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 온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탄압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 나아가서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를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였습니다. 또한 이사야서를 보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남은 자들로 인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과연 누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일까요? 남은 자의 조건은 무엇이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방인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에 이스라엘이라는 원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꺾여져 나가고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이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스라엘은 꺾여져 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 주를 영접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런데 원가지는 꺾임을 당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원가지도 꺾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너희는 어떻겠느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참 무섭습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치신 하나님이 나도 치실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 잘못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오해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의 문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첫 서두인 로마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첫 시작부터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 그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이지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남은 자를 두신 것처럼 지금도 그 은혜를 따라 남은 자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죄패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왕을 배척하고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라도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라는 말이나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뿌리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경우에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해서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진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이 요구가 됩니다. 예,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멈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들도요, 마치 구원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분명히 말하면 잘려져 나간 이스라엘이 있던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3대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무리 그 집안에 선교사, 목사가 많이 배출되었어도 어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도 꺾여서 잘려져 나갔습니다. 1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비록 그들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지만 그들은요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넘어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은혜를 저버리고 끊어버리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교만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 이런 걱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높은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권리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모든 은혜가 다 내 것인 것 마냥 권리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나는 건강해야 하고 당연히 나는 성공해야 하고 당연히 나는 구원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하나씩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선물은요 마치 돼지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 같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특별히 주께서 주신 은혜로 주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으로 주를 높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멈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멈하심이 있으리니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주로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실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작은 일들을 보고 실족하여서 신앙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혹은 환난이나 혹은 어려움에 그만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넘어졌어도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으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의 떡과 물을 주시고 일어나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낙심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도요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주저앉아 있고 쓰러진 상태로 그대로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대로 주를 외면하고 넘어진 채 있으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엄하신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은요 크게 맞아요. 보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요 부드럽게 가져야 합니다. 부드럽게 먹어야 합니다. 실족하여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빨리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물리치지 마시고 나를 넘어지게 한 작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주의 큰 사랑과 자비하심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참 깊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그 안에 그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을 먹고 아름다운 과실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인자하심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죠. 오늘도 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고백하십시오. 그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십시오. 저녁이 되면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시죠. 제가 오늘 하루 동안도 실수한 것, 혹시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 있습니까? 나의 모든 허물 다 용서해 주세요. 그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합당한 자 되게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덮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인자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사랑해야 합니다.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 인자하심에 붙어 있기보다는, 머물러 있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원망합니다. 이런 믿음 없는 삶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비유하는 말씀이죠. 여호사밧 왕은 몰려오는 모압과 암몬군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 가사가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묵상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선포될 때, 그 인자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복병을 두시고 그 적군들을 치시고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을 피해 굴에 갇혔을 때 사울이 이 굴만 발견하게 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57편 2절 말씀을 통해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시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나를 사랑하심. 비록 그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주의 인자하심을 떠나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남은 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알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알곡들을 찾으십니다. 성경의 역사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도요, 알곡을 모아서 들이십니다. 남은 자, 알곡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에 묶이거나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 정말 주를 사랑하고 나의 정성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고요. 그곳이 진정한 예배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더 나태해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통독을 늘 해오고 있는데 단순히 말씀 읽는 분들만 봐도요, 이전보다 줄어가요. 분명히 이전보다 시간은 더 많을 텐데, 그렇죠? 여유를 내려면 더 많이 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통화를 나눴습니다. 안부도 묻고 또 여러 가지 또 소식도 듣기 위해서 전화를 이렇게 쭉 돌렸어요. 먼저 우리 최건병 선교사님은요, 여전히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영숙 사모님은 건강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도 아직 병원에 다니셔야 되니까 미국에 있는 아드님 댁에 머물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건병 선교사님은 엔세나다에 계시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아니, 선교사님 거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사모님 계신데 오셔야죠. 돌봐드려야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유, 아들이 잘 돌보고 있는데요. 전 여기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엔세나다에 있는 그 어려운 지체들, 일자리도 많이 못 나가게 되고 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가정 찾아 돌면서 마스크도 전달해주고 또 쌀이랑 생필품들도 준비해서 쭉 나눠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유재훈 선교사님도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도 여전하십니다. 예. 여전히 가난한 이들 돌아보고 또 필요한 사랑 나눠주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미국에서 또 물품을 또 구해다가 또 가시고, 예, 이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퀘틴에 계신 우리 다나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나눴습니다. 다나 선교사님은 두 분들과는 조금 다른 게 교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나서 아무래도 성도들 마음이 더 경건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혹시라도 더 나태해지고 더 멀어지고 할까 걱정된다고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엔세나에서도 이제 산퀘틴에서도 교회에 이제 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못 오는 지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양을 하는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도 목이 메고 우리 선교사님도 목이 메는 그래서 말을 한참 동안에 멈춰 있는, 예, 그런 통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환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 시련의 바람이 불 동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함으로 남아있는 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자하신 가운데 머물며 감사함으로 거하십시오.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보내고 나면 하나님은요, 이 믿음으로 남은 자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은 자 되기 원하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남은 자 되기 원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므로 날마다 그 인자하심을 고백함으로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쓰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여, 이 시기가 환난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기가 정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아버지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므로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인정하시는 남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 하나님의 부흥을 이어가는 자,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 되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 우리 성도들 나태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버지 실족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붙들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한 자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은혜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쓰는 가정 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걸어가도 아버지 피곤치 않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환난을 만날 때 주님께서 바위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 손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충만한 영혼들 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또한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다시 셧다운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차장 예배 계속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차장 예배는 가장 안전한 예배고요. 이상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좋은 음향을 위해서 주파수를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FM 94.5로 맞추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32주년 기념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뭐 다른 행사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선교사님 좀 후원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미랄 선교회 우리 이종희 목사님 모셔서 말씀도 좀 듣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예물을 우리 미랄 선교회와 또 우리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특별히 그 어려운 우리 지체들 멕시코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좀 드리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내용은 당회를 통해서 다음 주에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미진자 권사님의 오라버님 되시는 고 전용해 성도님께서 오랜 시간 당뇨와 신장 질환으로 투병하시다가 지난 7월 13일 새벽 향년 8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끼리 다 치르기로 하셨고요. 멀리 있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산호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장례 예식과 절차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지수 자매, 우리 남편은 고광역 성도님 되시죠. 우리 김지수 자매의 그 시어머님 되시는 고 그레이스 권사님이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지난 7월 10일 새벽 향년 6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한국장에서 장례가 있었고요. 여러분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전엔 세상나 기뻤어도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